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70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증언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에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조영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매주 말씀을 통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함께 깨닫고 또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개요와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본문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바로 앞서 나온 누가복음이죠. 당시 그리스 또 라틴 문학의 특성을 보면 저자가 한 권의 책을 두 개의 볼륨으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볼륨의 책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먼저 누가복음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어떻게 간략하게 그 앞선 내용이 있었는가를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내용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가는 자신이 직접 선교 여행 가운데 경험했던 것과 또한 여러 증인들의 말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도행전을 저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명령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8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볼까요?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여건들에게 사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누가는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감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능력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떤 인간의 상상으로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능력은 반드시 복음의 선포, 영혼 구원을 위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이 말씀의 성취를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13장부터 28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며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오픈 엔딩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라 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 그것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당시 갈 수 있는 땅끝, 자신이 갈 수 있는 어디든지 향하여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곳곳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오늘날에는 지리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다른 말로 미전도 종족은 존재합니다. 복음이 수많은 교회와 증인들을 통해 온 땅에 퍼진 현재까지도 아직 다른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미션 단체죠. 통계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에 7,400여 개가 있고 이것은 세계 인구의 약 42%인 32억 명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종족이 233개, 기독교인이 0.1% 미만인 종족이 4,500개로 약 18억 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은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대의 이 땅끝을 향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는 것 혹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그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께서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귀한 명령, 이 사명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한 오늘날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